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22절부터 26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절친이 보내온 사진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구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대부도로 바람 쐬러 갔다 오다 횟집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한 상차림 사진입니다. 이 편에서 찍어서 친구의 모습은 없고 상 너머로 백발이 성성하신 노모가 계셨습니다. 사진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구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함께 있지 못하니 마음은 늘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즈음에 어머니께서 사진 2장을 보내오셨습니다. 보라색 수국과 주홍빛 능소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어릴 적부터 키우던 애들이 드디어 꽃을 피웠다 하셨습니다. 꽃말을 찾아보니 보라색은 수국, 진심, 주홍빛 능소화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남겨둔 가족들을 진심 그리워하시며 함께 있는 작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듯 했습니다. 여기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도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급하고 기승전 어째서입니다. 자기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지난 43편 묵상에서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상은 있음에 대한 자각이라 말씀드렸지요. 혹 내가 여기 있음에 대한 질문도 결국 왜일 수밖에 없지 않나. 즉, 있음의 이유와 의미를 묻는 질문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내가 꽃을 뭐라 하던 꽃은 언제나 꽃으로 있습니다. 온 집안에 경의에 기쁨을 주는 갓 태어난 아기도 그렇습니다. 아기가 있는 이유는 있음 그 자체입니다. 아기도 꽃도 누구를 즐겁게 해주거나 꽃꽂이의 장식이 되려 태어난 것은 아니지요. 꽃은 꽃으로, 아기는 아기로 있으니 있음은 그 자체로 이유와 의미가 되니 있음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본연의 있음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있음에 대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있느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있는가, 미움으로 있는가, 어둠으로 있는가, 빛으로 있는가, 참된 나로 있는가, 거짓 나로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오리지널로 와서 가짜로 살다 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한자 죄 또한 허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이란 오리지널인 본연의 내가 회복되는 사건을 말하며 오리지널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거듭났다.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라는 말은 모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44편 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기도자가 본연의 자기를 잊은 채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의 기도는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들리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의 속내에는 미움, 증오, 두려움, 우월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기도자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머리에 있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은 기도자가 고라 자손임을 알려줍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 광야 여정에서 장막 운반 임무를 맡았었지요.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추종 무리와 함께 지진으로 생매장 당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모세에게 충성을 유지해 살아남고요. 그러니 고라의 후손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생생하게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도자는 출애굽의 기적이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위해 일으키신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민,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란 오만함이 이 기도에 배어 있습니다. 배타적 신앙관입니다. 그는 9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처참한 현실이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서는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원수와 복수자 때문이라며 남을 탓합니다. 원망의 본물이 터진 듯 17절부터 21절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주의 길을 지켰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을 궁지에 밀어넣은 분은 하나님이라 원망합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활과 내 칼은 내 능력, 내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안 되겠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무찌르겠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돌아봄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본연의 있음으로 돌아가려는 반성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처럼 위장된 자기 합리화입니다. 신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자기 본연의 있음을 망각한 신앙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요즘 목도하는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과 오버랩됩니다. 대적을 없애겠다는 자신의 뜻을 야훼든 알라든 신의 이름으로 신의 도우심을 받아 관철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인간들이 지금 내 곁에 살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종교 근본주의의 위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성경에 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린내 나는 역겨운 기도라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승화의 과정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들어져야 할 기도는 나의 본연의 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찬찬히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형상으로 있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로, 죄가 있는 곳에 용서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으로,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있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미약한 저의 있음으로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